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지만은 저희가 실은 94년도에 현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은평교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때 김주식 장로님과 한 40-50분이 오셔서 저희 창립 예배를 하는데 도와주시고 또 많은 구제품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사역하는데 아주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실은 최근에 와서 교폭교회나 이민교회나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보면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추세면서도 실은 시대가 복음으로 살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 선교 지방의 아르헨티나 지역은 실은 김영래 목사님과 은평교에서 한 일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요. 선교사 한 명씩 가서 현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거든요. 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현지인 교회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김 목사님이 연에 나가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함께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로도 받고요. 은평교회가 교폭교회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은 현지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구속의 길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김영일 목사나 저나 오지성 목사나 실은 감리교 안에서 또 김 목사님의 놀라운 기도, 사랑, 협력해 주셔서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사역하는 그 모든 교회의 영향력이 은평교회가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동영상도 여러분이 보시고 위로받고 세먹고, 우리가 많이 모이진 않지만은 선교사 감리교 이름을 갖고 선교하는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영혼 구원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열매들이 자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그분들이 재생산하면서 자녀손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의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는 한 5-6명 돼요. 법 공부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비자운호 원색과 똘세가 누구든지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야, 저런 곳에서 저런 사람이 나올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를 아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예수 안에 산다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것보다 탁월하고 월등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 때문에 하나님 섬겨요? 아브라함 잘 먹었어요?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아버지가 믿었던 신은 나타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지시하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지시하지잖아요. 나라 주겠대요. 위대하겠대요. 자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가졌던 과거보다 더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우리가 필요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잊어버렸던 것들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마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것들 나에게 약속하시고 주시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오늘 한 주 다시 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저 우리가 시간 때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만큼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마쳐 내가 연약했고 내가 나약했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였지만은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또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다가 여러분들 주저앉아버리면 안 돼요. 세상과 여러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너지고 상처나고 망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르쳐 얼마나 가졌어요? 여러분 배웠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제 친구 쟤는 제가 38년 만에 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제 친구 한 사람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해요. 작년에 나갔더니 영관아, 얘 지금 500억이 갖고 있어. 올해 나갔더니 영관아, 얘 1000억 갖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1000억 갖고 있는 친구 있어요? 부럽지 않아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은 가진 친구는 더 투자를 합니다. 대충 갖고 있는 친구는요 사치예요. 한 친구는 거대한 기업을 갖고 있고요, 한 친구는 모범운전으로 40년 모범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아들이 생일에 250만 원짜리 운동화 선물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실었던 4만 원짜리는 별 차이 없어요. 놀라 자켓도 뭐 몇백만 원 주고 샀대요. 아들이 사줬대요. 자랑하더라고요. 그냥 3만 원짜리하고 별 차이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별 차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삶 속에 영원한 삶을 주는 그 하나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는 무종교고요, 하나는 불교예요. 동영상 되나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실패해요. 때로는 갈 걸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지식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경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것들 때문에 거기에 목매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상황을 볼게요. 빚에 살아요. 굶지 않아요. 사업도 해요. 1년에 제가 2번씩 단기를 가요. 올 1월 달에 우리가 단기에 인디오제 갔다 왔거든요. 가는데 8천에서 10,000불을 썼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일까요? 사업체 여러분처럼 놀라운 사업체 갖고 있지 않아요. 구멍가게 하든지 길거리 노상 하든지요, 과자 도매상하고 직장 댕겨요. 아무것도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매년 제가 2번에 걸쳐서 쌍만지하고 포르모사 인디오 지역에 가요. 세로에서 시작합니다. 다들 직장 댕겨요.
올 7월 15일 때 7월 13일 우리가 또 상환 가요. 가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꽝이에요. 차이가 있잖아요. 좀 없으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나약하면 어때요? 근데 그 삶 속에 하나님 계세요. 그 삶 속에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요. 그 삶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삶 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어렵다고 여러분들 투덜투덜 하지 말아요. 그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 무릎 꿇으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막혀있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저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조금만 것은 너무나 빨리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느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기도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너의 삶 속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나한테 말씀 안 하세요. 보여주지 않아서요. 그러나 느껴요. 기도하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동행하면은요, 기도하고 행동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 앞에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도 믿어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딸들한테 한 예배 드리고 와서 저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함께 기도해요. 은혜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제가 4, 5년 전에 단기 선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세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많은 분들이 성령세를 받고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 30년 전에 한국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2000년대 이후와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상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2000년도 이전까지는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목회를 했고 교회가 뜨겁고 성령 안에서 정말로 부흥회가 전국 곳곳마다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는요, 교회가 기도가 식어졌어요. 말씀의 능력이 선교는 하였지만은요, 누림의 축복에 노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것이 나약해지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 주변에. 제가 한국 나갈 때마다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살면요, 교회 주변에 악한 것들이 틈을 타질 않아요. 근데 교회가 영적으로 나약해지자 제일 먼저 온 게 뭔지 알아요? 모텔이에요. 절간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저 흥청망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 주변에 넘치고요. 그 다음에는 무당들이 굿하는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세워지고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은 그걸 못 보셨겠지만 저는 나갈 때마다 저희 고모가 살고 있는 교회가 광해문교회 그쪽이었어요. 광해문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나약해지면서 교회 주변에는 세상 것들이 자리 잡았고요. 성도들, 자녀들, 청년들 전부 다 그쪽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와요. 기업이 있었잖아요. 배라는 어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실패하고 고기를 낚지 못하자 시름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배 쪽으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찾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보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왜? 어렵고 힘들고 내일을 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것들이 내 모든 것을 막아버리니까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교회 가기 싫어요. 말씀 듣기 싫어요. 왜? 내 안에 너무나 절망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시간이 따라서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풍요로움 하나님 안 찾잖아요. 여러분들 풍요로움 다 휴가 가지 않아요? 해외여행 가지 않아요? 놀러 가지 않아요? 무릎 꿇을 시간이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 땐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죽어요. 내 멋대로 해요. 그러나 어려울 때에 아직도 내가 죽어요. 내 멋대로 해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때 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을 찾는 시간이고요.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마음문을 열고 너희 마음을, 너희 입술의 고백을 나한테 해주면 안 될까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들, 그 시간이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깨닫질 못해요. 실은 지난 주간에 아이 하나가, 교회 나오던 아이 하나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15 먹은 마리아라는 아이가 애인이 있었나 봐요. 한번 20몇 된 아이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가출을 해버렸어요. 방송에 나왔고요. 경찰들, 피지컬부터 날들이 법석을 떨었습니다. 수요일 모임 이후에, 여성계 모임 이후에 길거리에서 데모를 했어요. 아이 찾아달라고요. 그리고 함께 교회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이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모든 것들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가정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자녀들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 교회에 나오는,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학생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청년들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의 거의 95%가 아빠 없이 살아요. 청년들 대부분이 일하고요. 부모 돈 받지 않고 살고 있어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툭 치면 울어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왜? 옆에 있는 아이들 똑같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경제적 어려워요. 그러면 아이들만일까요? 청년들은 안 그럴까요? 부모님도 안 그럴까요?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답을 찾지를 않아요. 내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답을 찾으려고 목숨을 걸지를 않아요. 위기감이 없어요.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시간을 갖다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문제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고 함께 하신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베드로가 낙심했잖아요. 모든 것들 갖다 내려놓잖아요.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허락을 받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지시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빨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놓여 있는 상황이 베드로와 똑같아요. 다 말아먹었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빚졌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많은 것들이 묵혀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는 어려울 때 차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위기고 세상에 혼란스러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차야 돼요. 왜? 이 안에서만이 응답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누가 돈 빌려주나요? 여러분들이 망해가는데 누가 와서 내 물건 갖다 줄게 그럴 수 있나요? 안 그러잖아요. 나도 어려운데 내 앞에 있는 것도 내가 해결을 못해 어떻게 너에게까지 내가 신경을 쓸 수 있냐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안 찾아요. 주님 찾지 않아요. 성령 안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마저도 아까워서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아침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실은 제가 작년 연말에 재직 임명을 했습니다. 청년 전도사 임명을 했어요. 이 친구가 형제들 앞에서 모든 것 다 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1월 1일부터 새벽 아침 6시 30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기도를 저는 안 하는데 이 친구는 계속해요. 30명, 40명 모여던 청년들이 지금 70명이 모여요. 리더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요. 어제는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금식했어요. 이 친구 딜리버리해요. 사업하지 않아요. 딜리버리해요. 손 벌려 자기 리더들한테 이제 얼마씩 내라고 받아야 해요. 교회 일절 요구 안 해요. 제가 주지도 않아요. 저에게는 교회학교 스스로 굴러가요. 학생부 스스로 해요. 일절 제가 일절 한 푼도 안 줘요. 저는 고기 안 줘요. 고기 잡게 하죠. 근데 1년 내내 먹여요. 학생부요 먹여요. 교회학교 먹여요. 청년들 제대로 다 알아서 먹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더 가난한데 더 없는데 때로는 혼자 사는데 때로는 연약한데 때로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때로는 종으로 사는데 때로는 힘든데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고백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현재 사역하면서 제가 돈 받을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강단이 제 은행이었고요. 강단이 제 병원이었어요. 매주 월요일 날은 말비나에 있는 데 가서 기도하고 아침 9시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큰딸 어깨 메고서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말비나까지 가요. 가서 2-3시간 기도하고서는 와서 또 한 주간 시작. 그때만큼 기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선교하는지 알아요? 제가 첫사랑 잊지 않기 위해서 선교해요. 거기 가면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눕고 싶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편해지고 싶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남들처럼 놀고 싶어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쳐서 복종시켜 줄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단기 선교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야당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교회 야당 제 딸내미예요. 걔는 비수예요. 아빠 잘못하면 찔러요. 아빠가 잘해야 돼. 성도 전부 다 아빠 닮아가. 집사람 저한테 찔리지 못해요. 둘째, 셋째 저한테 비수를 안고 와요. 근데 큰아이는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통역하러 다니면서 주 안에서 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 청년들 잘못되는 것도 아빠한테 찔러요. 찔르는 게 아니야. 아빠 이거 얘기해. 아니면 내가 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처럼 행복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되고요. 문제 해결을 거기서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베드로의 고백 무엇일까요? 다른 동료들은요 생선에 집중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주님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축복 가운데 성령 안에 산다는 거 하나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순종하면서 그 순종에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똑똑해서 잘나서 제가 뭐가 똑똑해요? 제가 잘난 거 없어요. 언어 못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제가 간 거거든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서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여러분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는지 알아요? 세상에 여러분들 안 써요. 근데 교회는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만들어가면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과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은요 9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어때요? 함께 거의 버려요. 근데 교회 하나님께서는 9가지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까 말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교회 여러분 전부 다 상처 투성이에요. 문제 투성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들을 여러분 주변에 놨을까요? 그분들이 없어요. 여러분의 리더십은 만들어지질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만큼 여러분들 잘하는 분이 없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만큼 여러분들 교육을 잘 시켜줄 교사들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미래 내가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리더십에 대해 굉장히 제가 관심 갖고 공부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암만 뭐라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가지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사용해 주세요. 그게 누굴까요? 베드로잖아요. 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 목사님 여러분 보실 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통해서 세워 가시잖아요.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때로는 사역자로, 때로는 리더로, 찬양대로 찬양, 다양하게. 왜 그럴까요?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잘나서요? 많아서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거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광 받으시겠대요. 세상은 부족해요. 세상을 할 때 나는 부족해요. 가진 게 없어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삶속에 들어오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족함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나약함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 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경험한 것뿐이지.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끝나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되는 것은 내 연약함, 나의 죄악, 나의 타락, 나의 문제를 갖다가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복음의 기초고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내가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서는 내가 너를 사용할게 라고 말씀합니다. 잘나서요? 베드로가 잘났어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모든 걸 가졌을까요? 실패한 인간인데 하루 종일 고생하고 남은 것은 빈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래요. 깊은 데 알아요? 저도 깊은 데 몰라요. 어디가 깊은지 누가 알아요? 그럼 깊다가 고기가 지나가나요? 아니잖아요. 깊은 데가 어디예요? 그냥 누가 깊은 데 던지라 거기 고기 있나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형들하고 낚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배 타고 갔는데 배멀리 할까봐 쫄았어요. 계속 또 토할 거 멀미할 거다 계속 했거든요. 근데 한 40분 배 타고 나가니까 멀미가 안 왔어요. 근데 맨 먼저 포인트 갖다 주더라고요. 낚았어요. 두 번째 포인트 가니까 조금 나와요. 세 번째 가니까 나와요. 나오는 곳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배 선장이 인도하는 데 가서 낚시를 갖다 밑으로 던지니까 때로는 한 마리 때로는 두 마리가 올라오더라고요. 선장은 알아요. 나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선장이 하루 종일 공쳤어요. 그 선장 되돌아가요. 지금 여러분들 연세가 다 그런 시간이잖아요. 애쓰고 인생 다 지나가면서 모든 경험을 다 한 이후에 남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주님이 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도록 나의 마음을 문을 열어놓고 그분과 함께 가시면서 그분의 지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숙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였죠?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쓰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차 좋잖아요. 차 좋지요? 운전수들 너무너무 운전 잘해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운전하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수 낳고 온 가족은 내려서 밀고 가야 돼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목적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 못 가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그분이 운전하시고 내가 충만함으로 주의 충만함이 함께함으로 나한테 왔을 때 나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또 가야 돼, 또 해야 돼. 왜 쟤는 안 하고 나만 해야 돼? 불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불평이 없어요. 왜 한 가지만 시킬까? 저것도 나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시켜? 짜증 나잖아요. 잘못된 짜증이 아니잖아요. 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은혜 가운데 사는 여성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이분이 지금 성령의 세계를 알아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조급해요. 너무너무 주의를 하고 싶고요.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18살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침례교회 나가시는데 그저 말씀과 기도하던 그런 교회에 있다가 어느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령의 영적 시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엔가 아르헨티나에서 그 영적 붕괴가 있을 때 이분이 오셔서,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부러 오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나갔더니 그분이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3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려고 그래요. 진리 안에 살려고 그래요. 은혜 안에 살려고 그래요. 성령 안에 살려고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여유 있는 자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로 만나니까요, 다른 게 무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날마다 밀고 가실 거예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아, 또 가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타고 갈 때는 더 가고 싶어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빵빵하거든요. 기름이, 은혜가 빵빵합니다. 성령이 빵빵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빵빵합니다. 성령께서 그 내 삶 속에 개입하시니 나의 삶이 행복하죠. 기쁘죠. 하루라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은 고기에 집중하지만은 베드로는 거기에 집중하다가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겠다. 베드로가 노합니까? 베드로가 안 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지 말아요. 십자가 지지 말아요. 내가 왜 십자가 져요? 저 십자가 안 져요. 주님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세요. 행복하십시오. 누리세요. 왜 우리가 십자가 져야 돼요? 저 십자가 안 져요.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그걸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행복의 짐을 지십시오. 은혜 짐을 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믿는 거 하나님 자녀 손들이 믿고 그 축복에 동참하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밀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타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평강 안에서 올라타서 목적지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가시기 위해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모르고 힘들다고 하고 모두가 어찌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가정이나 사회 모두 온 세계가 다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때 우리가 얻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지시를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평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지시함을 받고 장소같이 지시함을 받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이상의 100배 축복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은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삶 속에 그 상황에 푹 빠져있는 은평교회 성도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데를 찾아서 던지게 하시고 놀라운
결과와 결실과 열매 맺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 믿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고 온 교회 성도하고 3대 4대가 예수 안에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받고 회복하고 그 은혜 삶 속에 놀라운 교회 부의 성장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